이철환 작가가 쓴 연탄길, 아마 읽어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이 감동적인 실화로 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연탄길 3라는 이 책 속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느 날 수연이 아버지는 사업에서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면서 중풍병으로 쓰러지고 말았고, 중풍병으로 인해서 한쪽이 마비가 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동이 불편하고, 그리고 중풍병 때문에 언어장애가 오기 시작을 해요.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말수가 없던 이 수연이 아버지는 더욱더 말수가 없어지게 됐었어요. 그러던 어느 겨울, 그의 아들이었던 성준이라는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는 대학 합격 통지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도 서울의 좋은 학교를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보았던 어머니가 성준이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성준아, 정말 잘했구나, 너무너무 잘했어, 고마워 라는 말을 하면서 돌아서면서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한 거였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병원비를 부담해야 되는 어머니, 그리고 여기에다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면 너무너무 버거운 삶이 되기 때문에 염려의 얼굴이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또 합격을 하면 자취나 하숙을 해야 돼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부담스러웠어요. 이것을 알았던 어머니가 아들에게 조심스러운 말을 해요. 성준아, 어머니로서 자식에게 할 말은 아니지만 혹시라도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하면 어쩌냐, 이 얘기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봉제 공장을 하면서 가정을 먹여 살리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병원비 부담, 등록금 부담은 너무나 버거웠습니다. 아들 성준이가 이 말을 듣고 이런 말을 던져요. 남들은 대학에 못 가서 정말 걱정인데 우리 집안은 대체 왜 그러냐고 성질을 내면서 누워있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째려보고 그냥 나가버려요. 이것이 성준이 모습이었어요. 이 말을 듣고 어머니는 눈물을 터뜨리고, 그리고 이 어머니는 원망 섞인 목소리로 그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정신 차려야죠. 언제까지 이렇게 누워있을 거냐고. 애들에게 해줄 것은 많은데 나한테 어떡하라는 말이야 대체. 이런 말을 하고 울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머니는 한참 동안 그렇게 울었어요. 한참 동안. 잠시 후에 아내의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남편도 그러고 싶어서 그런 거냐고요. 쓰러지고 싶어서 쓰러졌냐고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일하다 보니 된 것인데. 그래서 아내가 말합니다. 여보, 미안하다고. 아까 내가 너무나 말이 심했다고. 사실은 내가 너무나 속상해서 그러는 거니까 마음 부시라고. 잘못했다고. 이 말을 들은 남편이 누워있는 그 귓가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을 해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남자들이 그 마음은 거 알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겠냐고요. 못해줘서. 그리고 집을 나간 아들이 5일째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들어와 있는데 안방문의 틈 사이로 아버지가 누구와 통화를 하는 거예요. 통화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마루에 앉아서 들어보니까 말이 어눌한 아버지가 보세요 하면서 말을 더듬으면서 누구에게 얘기하는데, 말 들어보니까 제 아들놈 대학 등록금을 준비되는데 돈은 없고 제 신장을 팔아서 떼어서 신장을 좀 사면 안 되겠냐고. 이것이 아버지와 누군가 대화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아들은 드디어 또 눈물을 터뜨립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성준이는
갑자기 생각이 났었어요. 선생님이 과거에 해줬던 그 말이 뭐냐면, 아버지에 대해서, 아버지의 사랑은 등대와 같은 거야. 등대. 낮에는 태어난 척 웅크리고 그리고 있다가 어두운 밤이 되면 깜빡거리는, 깜빡깜빡 제 마음을 밝히는 등대와 같은 거란다. 아버지들은 침묵으로 사랑을 말하고 위로해 주거든. 이 말이 생각나고 더 눈물이 나는 거였어요. 남자들은 아마 이런 마음들을 얘기할 때 어떤 마음들이 공유가 될 거예요? 남자의 아픔들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세상에는 참으로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지 누구든지 힘에 겨운 삶이 있고 버거운 삶을 경험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그 우리가 살아가는 느낌과 경험으로 인해서 참 나는 불행하다.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아갈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 느껴지는 것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는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인간의 정체성, 특별히 믿는 자의 정체성이 어떠냐 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의 광야 생활을 다 인도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이 보이는 가운데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느보산에 올라가기 전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12지파를 향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12지파를 축복하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축복을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냐,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답을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이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상황에서 모세가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너는 뭐라고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해요.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여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것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한 권면이었어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행복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12지파에게 진심으로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너희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 얘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되고 앞으로 정복해야만 되고 그들에게 많은 고민과 싸움이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의 고통과 아픔들이 어른이 돼서도 그거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릴 때의 그 모든 살아온 삶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라고 그냥 간주해버리고 평가해버려요. 너무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자라온 환경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이 그 갭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생각의 억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현재 나의 모습이 불행한 삶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신분이 과연 불행한 사람들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과거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 새롭게 변화된 그리스도의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의 덫에 발목이 묶인 자가 있다면, 환경에 묶인 자가 있다면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덫에서 풀려나기를 축원합니다. 나와야 돼요, 빨리. 그리고 새로운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돼요.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신다니까요. 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데 왜 그 자리에서 너의 불행을 노래하고 있느냐? 왜 너는 그거를 보지 못하겠느냐? 라는 이 질문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들어야만 됩니다. 120년의 삶을 살았던 모세의 마지막 죽음 앞에서의 이 말은 너무 진솔한 거예요. 너무너무 진솔한 그 모습이라니까요.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이 말은 듣기 좋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들이었고, 이 모세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나온 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음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아니요 라고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는데 그냥 믿어드리면 안 돼요, 여러분요. 왜 그걸 굳이 내가 불행하다고 말을 하는가? 그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행복은 높은 자리에 앉거나 명예를 얻었다고 주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통으로 행복을 경험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아셔야 돼요. 모세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이후에 곧 이어서 정예 부대가 포진되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돼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너무너무 좋은 땅이고 축복의 땅이지만 그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심지어는 가족을 잃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잃고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을 주고 있단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네가 행복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너라는 자체는 이미 어떤 사람이냐, 존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의 반열 위에 서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모세가 금수저이기 때문에 그러냐? 모세는 그러면 행복만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는 질문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모세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고난이었어요. 그리고 불행의 삶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세는 살기 위해 몸부림쳐댔어요. 살기 위해서. 바로의 명에 따라서 히브리인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남자는 다 죽이라는 거예요. 산파를 통해 죽이라고 했다가 그게 안 되니까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것으로 죽이라고 명을 내립니다. 이게 모세의 명, 이 바로의 명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으로 바로의 공주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 버려요. 이때는 반대로 또 최고의 엘리트의 금수저와 같은 삶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다 경험한 사람이에요. 최고의 고통과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금수저 같은 왕궁의 생활을 경험하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최고의 왕자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던 이 모세가 행복했냐는 질문이에요. 모세는 행복할 수 없었어요.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모습으로 최고로 누리고 있는데 그에게는 행복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이었다는 것을 모세는 경험합니다. 육신의 행복으로 만족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모세는 어떤 걸 선택하느냐? 바로 이런 걸 선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왜 모세는 이걸 선택했을까? 모세 가진 게 뭐죠? 금은 보화와 최고의 명예예요. 근데 모세는 그것이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조건에서 행복을 찾고 있는지를 물어야 돼요. 나는 어떤 것으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지? 갖는 거, 명예, 지위, 자리, 과연 그것이 행복일까? 가난이 우리에게 혹여 행복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고난이 우리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물어볼 수 있어야만 돼요. 우리는 행복의 조건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모세는 행복의 조건을 누구와의 관계에서 찾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모세는 행복의 조건을 두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행복을 찾는 것을 봐요. 29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여호와의 구원을 어떻게 해요?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백성과 여호와가 등장하는데 주어가 여호와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행복, 모세의 행복과는 누구와의 관계 찾느냐? 여호와의 관계를 통해 행복을 찾아가는 것을 봅니다. 성도는 여호와를 통해 행복을 찾아갈 때 최고 행복을 경험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의 행복이에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행복이 가슴으로 다가와요. 어떻게? 여호와를 통해서 행복을 찾아갈 때. 그래서 우리는 가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행복의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찾을 때 진정으로 느낄 수 있고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구별된 백성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었어요. 적은 백성이지만 그런데 구별된 백성. 그렇다면 이방인의 신분으로 구원의 자리에 들어간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 행복 중에서도 최고의 행복을 지금 누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구별된 것이 행복이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행복한 사람임을 신명기 7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의 기업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뭐냐?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죠. 너희들과 같이 이런 복을 받은 자가 과연 누가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는 거죠. 이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찾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감사했어야만 됐습니다. 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보다 2배로 감사해야 돼요. 왜? 이방인인 사람들인데 구원의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죠. 우리는 이스라엘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은 무시당하는 이방인들이라니까.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는 이방인은 구원에 이르지 못해요. 그 정도로 우리가 비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이 중에는 몇 대에 걸쳐 내려오는 계보가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지만 일대 처음으로 믿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아무리 보아도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없어요. 때로는 안 믿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부족한 면도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나요? 왜 우리를 그렇게 선택했냐고요? 적은 회사도 조건을 보고 조건이 안 맞으면 선택 안 하는데 하나님은 대체 우주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고 선택했냐는 질문입니다. 그 답에 대해서 에베소 1장 5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네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그게 그 기쁘신 뜻이죠.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분만이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 하느냐? 선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는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참 다듬어지지 않았어요. 성품과 기질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구원의 자리에 세워주신 것은 아무리 봐도 은혜일 뿐이에요. 아니 어떤 조건을 봐도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닌데 우리를 선택했다. 이 내용을 중점으로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겉보기에는 굉장히 화려해 보여도 비집 끝으로 가서 속내를 살펴보면 너무나 그늘진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늘이 많이 있어요. 우리 자신들도 우리의 그늘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도 그런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늘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그늘진 인생을 선용하셔요. 그리고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사람이 감이나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랍게 일하십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보아도 그냥 은혜일 뿐이에요. 홀로 생각해볼 때가 많아요. 이야, 나같이 약한 자를 하나님이 선택했구나. 아무리 헤아려보고 조건을 따져봐도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안 돼요. 저는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생각하면 나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이 나를 아들로 삼아주시고 아들이라 칭하시고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으켜 세워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너무나 고마울 뿐이에요. 그냥 어떻게 찬양 안 할 수 있어요? 그걸 아는데 모르면 몰라도 여러분 우리의 그늘을 다 수용하시고 약함을 수용하시고 자녀라 일큰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 앞에 자복하며 감사하며 감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앞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보아도 그래서 은혜일 뿐이다. 은혜예요. 그뿐인가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다. 이거를 이스라엘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돕는 방패요 내 영광의 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 방패가 되고 내 영광의 칼이라고 말한다면 영광의 칼이란 말이 뭐를 말하는 겁니까? 내 영광의 칼이라는 그 원문이 히브리어는 까아란다. 까이다. 산을 까란 얘기가 아니고
이 까란 얘기 원문에서는 위험을 말합니다. 위험. 여기서 이 위험이라는 단어가 2인칭 전미어인데, 전미어? 원문대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 너희의 위험을 유지해주는 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존하고 위험을 보존하시는데, 이걸 좀 더 풀어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보호를 위한 갑옷이 되어주시고 공격의 무기로 되어주시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위험이 상실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라, 그 말이에요. 원문에서는 이게 지키게 해석하면, 이 말은 여호와 너의 방패여 내 영광의 칼이라, 이 말은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시며 너의 모든 위험을 상실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늘이 있고 부족하지만 여호와는 우리의 위험을 지켜주시며 보호하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깊이 있는 것을 알다 보면 이스라엘은 행복한 사람이 맞아요. 행복한 사람이죠. 누가 이렇게 관여하겠어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이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앞으로도 부족한 면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볼 때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태어났냐고 원망할 때도 있고, 때로는 부모로부터 그런 말을 들을 때도 있잖아요. 왜 태어났냐고, 이 왼수라고, 왜 태어났냐고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그늘된 인생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잡아주시고 되도록 일하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그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선택하시고 놓지 않는 것이 얼마나 기적이냐고, 이게요. 우리가 볼 때 행복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여전히 고난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던지는 질문과 그 말씀 뭐냐면,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요. 내 처지가 어떠하지니, 아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하나님 나 지금 힘든데, 아니 그래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나 하나님 가난해요. 아니 행복한 사람이야. 아직 저는 오를 자리에 오르지 못했어요. 너는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라니까. 내가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아직 가나안 땅은 안 왔지만 그렇게 될 거라는 것도 암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처지와 관계없이 우리의 신분은 행복한 사람들인 것을 믿어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행복한 사람임을 확신하라. 우리의 그늘까지도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행복한 사람임을 증명해낼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